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39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로서 저희가 건강한 믿음 세우기 실론 파트 네 번째 시간을 저희가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짧게 저희가 함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보시면 오늘은 제가 좀 괄호도 좀 만들어서 넣고 했습니다. 먼저 1번 하나님의 존재, 첫째 주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인데요. 신학을 하는 것의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가장 윗줄에 있습니다. 가장 큰 글씨로 있습니다. 무엇이죠? 건강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저희가 건강한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희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는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믿는 바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신학, 건강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뭐뭐하고 계신다라는 것일까요? 존재.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신적 말씀 속에서 뭐뭐 하셨다. 뭐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 속에서, 신적인 말씀 속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본인을 스스로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첫째 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 주에는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요 쭉 두 가지의 고백을 해왔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이신 분으로서 뭐뭐 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이해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2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되셨냐? 알려질 수 있으며 그분에 관한 지식은 인간이 무엇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8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9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준비해온 개그 코드인데 아무도 안 웃으셨네요. 구원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주,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 이 표현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의 이름, 이 표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에 맞게 자신을 계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다들 아시면서 일부러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안 외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손도 있고 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 표현은 부족한 표현이다 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처럼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당사자였던 모세에게 주어졌는지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다면 저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백성들이 요구할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질지를 알려주시고요, 그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서 잊혀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여호와 이 세 글자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진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하나님의 속성, 어떠한 속성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예요. 그 이름 세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에 스스로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랬을 때에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요, 독립적인 존재이죠.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그 누구로부터 태어나거나 그 누구로부터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과거에,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스스로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딱 한 분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요, 감히 우리가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내거나 그 누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 속성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이 페이지 제일 위에 속성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물의 시작.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 그것이 없이는 그 사물을 생각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함. 여호와 하나님의 본인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그분의 속성이 스스로 계셔야만 한다.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씩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개요를 저희가 좀 짚어보고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미 지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 그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손을 먼저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들은 이렇게 알아라라고 하면서 밝히 보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차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무료막심한 그런 처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수요일 강사가 아무리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똥말똥 눈빛에 빛을 내가면서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조금만 더 집중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하는 방법이요 쭉 있어 왔습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해왔어요. 역사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야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말해준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인과율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부정의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우월성의 방법입니다. 인과율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원인과 결과로 이제 알아가는 건데요, 저희 주변을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인과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 이것을 창조하신 이에 대한 어떠한 관념, 어떠한 생각이 생기게 되겠죠. 전부 다 태어나, 그러면 이 태어나는 존재들 위에는 누가 있을까? 그 위에는 누가 있을까?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어쨌든 처음에 존재했던 자가 있게 되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라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자가 있어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왕이 있어요. 집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판결을 해요. 그럼 그 판결을 보면서 이 판결의 최종 권위자는 누구일까 하면서 계속 권위자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 온 세상을 판단하는 그 사람, 그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신이겠구나, 하나님이겠구나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과율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의 방법이요, 우리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이제 가질 때에 그 안에 완전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완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지 않으셔 하면서 부정적인 것들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은 결국에 뭐만 남죠? 완전한 것만 남죠. 그럼 그 완전한 것을 가지고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존재 하나님만 남긴 방법이에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월성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요 계속적으로 비교 대상이 있죠. 그 비교 대상들을 서로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탁월한 존재를 계속해서 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 탁월한 것들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아름다워, 그럼 하나님은 이것에 더 가까우시겠구나 라면서 더 아름다운 거, 더 강한 거, 더 우월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들이 이제 스콜라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세운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말한 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속성의 방법들이 전부 다 철학적이며 인간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가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부합하진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하는 이와 같은 방법들은 인간에게서 발견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론짓게 한다. 결국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척도로 만들기에 바른 신학적인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보다도 인간적인 결론 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 방법이 인간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고지고대로 듣기보다는 그보다 더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비교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요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장 옳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러면 속성들의 분류를 저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초창기부터 이제 초대 시대부터 성경의 모든 자료를 이렇게 취하여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짓는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왔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 강의안을 보시면요, 뭐 자연적인 속성과 도덕적인 속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내재적 속성, 유출적 속성으로 구분하고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명칭들이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두 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비교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방향으로 나누고 그 나누어지는 것 가운데서 동일한 것 혹은 유사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번, 2번, 3번, 4번이 다 있지만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느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인 속성, 뭐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 이렇게 있는데 저희 역사 가운데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고 이제 신학을 좀 더 우리 입장에서 바르게 해 가시는 분들은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 분류법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류법이 가장 일반적인 분류법으로 합당하다라고 하여서 이제 쭉 과거에서부터 종교개혁 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입장을 취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요,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하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과 차별을 두고 계신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초월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적 속성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간도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런 두 가지 입장을요 동등하게 보존하고 그것을 각각 정당하게 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 그냥 막연한 존재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으로 나눴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철학에서도 동일하게 신의 존재를 믿죠.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다 신의 존재를 믿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학에서 말하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의 차이는 무엇이냐? 철학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신을 우리를 떠난 비공유적인 속성에 가둬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이라 함은 두 가지로 빠지는데요, 한쪽은 우리와는 완전히 멀리 떨어진 존재,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악하지만 저 신이란 존재는 절대적인 선으로 떠받드는 존재, 이렇게 해서 비공유적인 속성에 아주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공유적인 속성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같이 그 신들이 전부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죠? 신이 죽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신화에 보면 신은 죽고 신은 고통받고 신은 똑같이 사랑을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범신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가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이 신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라 에너지 혹은 어떠한 사상, 정신세계로 뒤바뀌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잘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유익함이 있는데 그 신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범신론, 아까처럼 우리가 말했듯이 전부 다가 신이 되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여기서 비공유적이니까 우리는 갖지 않는 속성이잖아요. 그 속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속성입니다. 그죠? 초월성. 이 초월성 우리가 버리게 되면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신이 되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이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하게 구별이 되시는 분이셔, 그분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으셔 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로 있을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강조하면서요, 무엇을 막을 수 있느냐면, 공유적 속성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와는 동떨어진 우월한 존재로 우리를 신경도 안 쓰는 존재, 그걸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놨어요. 그리고 시계 태엽이 돌아가듯이 잘 이렇게 감아놨다가 탁 놓으면은 칙칙칙칙칙칙 하면서 시가 너무나도 잘 돌아가죠. 이와 같이 신이라는 존재는 이 태양계를 만들어 놓고 자전도 그렇고 공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알아서 잘 되게끔 해놨어, 그리고는 우리에게 신경 안 쓰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신론이 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단지 제가 지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을 늘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온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뛰어난 초월적인, 그리고 이방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면서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쭉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시죠?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세대와 역사를 뚫어버리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구원하시죠. 거기서도 비공유적인 속성, 어떤 거죠? 시대를 뚫어버리세요. 공간을 뚫어버리세요. 그러면서 공유적인 속성,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죠.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이 동시에 같이 맞물려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면서 또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피조물들과 공유하시고 공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초월하시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와 또한 소통하고 내재하시는 공유적인 속성도 갖고 계시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개념은 있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 잡으려니 이것이 안 되고 이것만 잡으려니 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를 다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의 표현과 명칭들이 온전하지는 않다.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온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표현들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고 풍성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부스러기 같은 지식이라도 그 부스러기 같은 지식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이 대립은커녕 오히려 둘은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비공유적 속성과 이제 공유적 속성이 등장을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은요,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자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독립성, 아까 말했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존하지 않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본인을 충족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절대로 스스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생명의 근원을 누구에게 두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에게 그 생명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생명이 뚝 끊기게 되고 그 안에서 분명한 상실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성경 공부 시간인데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만물이 누구에서 나오고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존재이시고 우리 모든 만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변함도 없으시는 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신다면은 이거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아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 이것과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다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 신으로 부동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철학자들이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 세상을 보니까 신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악은 계속해서 활기치고 있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죽음, 사망, 전쟁, 그런 폭력, 그런 것들이 난무하니까 이제 신에 대한 소망, 희망을 아예 포기해 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분은 운동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계획과 뜻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분을 둘러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운동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느냐? 이 세상이 시간 가운데서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본인은 불변하시지만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고요, 시간으로 치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내고요, 공간으로 치면 하나님의 편재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시고요, 언제나 계시고요, 항상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예, 함께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에는 이제 완전함과 시간으로 치면 영원성, 공간으로 치면 편재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는요, 시편 90편 2절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시편 90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시간적인 무한성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편 139편에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과 같이 이제 그러면서 새벽 날개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또한 시편 139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일성, 이 단일성은 숫자적으로는 단수성,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은 몇 명이 있다?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공유적 속성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비공유적 속성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적 속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적 속성은요, 인격적인 영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공유적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공유적인 속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염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 속성들을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분의 것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속성에 대한 속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그러한 차이들이 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이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너희도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을 여기서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성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식을 또한 누가 가지고 있죠?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그리고 지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속성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도덕적인 속성들 마가복음 10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야?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계명을 안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너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쫓아 너희 안에도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심겨져 있으니 그것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도덕적인 속성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서 또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권적 속성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 안에 그 아브라함의 축복됨이 또한 누구를 향한 축복됨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지, 자유 그리고 전능하심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유적 속성의 경우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초월적인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 가신다. 제한된 방식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강의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각 속성은 비공유적인 속성이나 공유적 속성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다르지 않고 속성들끼리도 서로 대치가 되는 것이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속성들은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쫓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닮을 수 없는 위대하고 초월적이며 존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는 저희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시는 그런 공유적인 속성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르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저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우매함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화